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막 에녹이 돼갖고 막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볼 때 보면은요, 한 단어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약되는 인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하면 뭐죠? 거북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 하면은, 그렇죠.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승만 하면 뭐예요? 초대 대통령. 유관순 하면 3.1절. 신사임당 하면 5만원. 야, 아니 율곡 이의 엄마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5만원이래요. 그 아들은 5천원이래요 또. 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만약에 그 인생을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저는요, 오늘 이 인물이 저랑 좀 이런 인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인물이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을 제가 왜 존경하게 됐냐면은 성경의 창세기에 딱 4구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짧고 굵게 인생을 사셨냐면은 당시 900살 정도의 평균 나이가 되는데 3분의 1인 365세의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냥 한 번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그런 굵은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단무지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런 인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24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저는 후대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에녹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요, 평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당시에는 8, 90대 사는 것이, 900세, 800세 이상 사는 것이 그냥 평균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이에 공짜 하나씩 더 붙은 거죠. 그런데 에녹은 365살의 가장 적은 나이를 살았는데 그 아들 무드셀라는 어때요? 반면 960 몇 살이요? 9세로 아주 아이러니하게 가장 장수한 그런 부자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쭉 반복하는 인생 가운데 에녹에 들어와서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 구절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죽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었을까? 정말 죽음 없이 돌아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딱 3분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원래 고향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업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도 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에녹은 뭐 4구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업적을 보고 이렇게 데려갔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단 하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서 가실지 돌아가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에녹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3가지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과거에서 돌아서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도 65세 이후에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에녹의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종하다, 그 다음에 전파하다, 가르치다. 하나님이 이 에녹을 이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에녹은요 65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누구를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 분이 누구였냐면요, 창세기 4장 16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에 그가 임신하여, 똑같이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낳은 에녹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에녹보다 친척형이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친척형인데 400살 더 많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 정도가 보통이었어요. 한 몇백 살 더 많은 거. 근데 그 형은 성주예요. 그러니까 성을 갖고 있는 회장,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창세기 4장 20, 21, 22절을 한번 보면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3대 회장님들이 나오시는데요, 어떤 회장님들이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의 조상이라 오늘 어린이 대공원을 접수할 만한 가장 큰 동물을 가지고 있던 동물의 왕국 회장님이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로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니 오늘날 음악을 장악한 회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요? 두발가인. 구리와 새를 녹여서 뭐를 만듭니까? 농기구를 만들고 군사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농기구와 군사용품을 장악한 회장. 이렇게 세상을 봤더니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근데 자기네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혈통이죠. 형의 혈통으로서 친척 형들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에녹이 하나님 없이 65세 살아갈 동안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65세가 되어서,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36억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한 끼 2시간 먹는데 236억을 들었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점심 식사 유명하잖아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빌 게이츠도 만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잘 되는 데는 저 사람과 점심 식사를 가짐으로써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사람 자그마치 재산이 880조에 세계 3위의 갑부예요. 그리고 투자만 했다면 연 21% 수익률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할 때 어디 투자해야 되나 이건 금기사항이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 빌 게이츠 만나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하고 점심만 먹었다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점심 드셔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비싼 거예요. 2000년도 당시 워렌 버핏 식사 비용이 3천만 원 정도였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는 2008년에는 10억, 2019년에는 47억, 2022년 올해에는 그의 나이가 92살이라 이제 점심 같이 먹을 수가 없대요. 마지막 점심 식사라고 해서 경매에 올렸더니 자그마치 얼마예요? 246억이라는 것에 당첨이 됐고 함께 7명이 같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되면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더 많이 벌려고 진짜 그거를 드리고 2시간. 근데 그 사람이 먹는 데는 스테이크 집이에요. 그냥 그 감자튀김 몇 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뭘 다이아몬드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대화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46억짜리 대화. 공짜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점심 먹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IQ보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합리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서 목록을 작성하고 다른 한쪽에는 못마땅한 사람을 골라서 목록을 작성하세요. 칭찬받는 사람의 목록을 보고 나도 조금 연습만 하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도전해보시고, 못마땅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도록 자주 목록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다. 여기에서는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직장에 들어가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업가를 골라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공은 비껴갈 수 없다.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워런 버핏이 식사할 때 하는 대화인데요. 이렇게 식사에서 만나갖고서는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된 사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트론 개발자 순이란 중국 사람도 있고, 지금 워렌 버핏 만난 빌 게이츠도 있고, 대부분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경매에 입찰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 사업가들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만나서 잘 되고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에녹도 65세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점심 식사했을까요?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그럼 굉장히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65세에 덜컥하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여기 무드셀라 히브리 발음을 하면은 메투셀라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투셀라하고 하는 사람의 어원을 찾아보니까는요, 창 던지는 사람이래요. 이 당시 창 던지는 고대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전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지는 거래요. 이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고요, 이 사람이 끝나면 한 민족이나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을 해버리는, 멸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딱 메투셀라흐라고 딱 이름을 주어지니까 이 이름 가운데 종말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구나.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나라의 멸망이 오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참,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369세였어요. 369세. 그러면은 600년 뒤에 969세에 무드셀라는 죽어요. 그러면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럼 노아가 600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에녹은 근데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65세를 딱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창 던지는 자인데 죽으면은 심판이 있을 거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 그동안 그 잘 나가는 400살 넘은 에녹 형님 보면서 나도 성 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고, 두발 가인 그 형님처럼 농기구를 좀 내가 어떻게 좀 대리점이라도 내갖고 좀 살아볼 걸, 막 이러면서 부를 꿈꾸고 잘 살 걸 꿈꾼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들로서 나타나니까, 사실 보세요, 이 아들이 오늘 태어났는데 내일 죽으면은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에녹은 그날부터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안 받았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과거에 그 경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1일이 돼갖고서는 신발도 잊어버리고 집에 한 짝만 신고 오던, 집은 잘 찾아왔지만 지갑도 없어졌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살았던 것들, 그러면서 본인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그 에녹이 좋아했던 그 사람을,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했대요. 창세기 6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할 뿐이람을 보시고 땅 위에 지으셨음을,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근심이 되는데, 그 근심이 에녹의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을 하셨구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렇게 한탄스러웠고 근심이 되었던 그 날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무드셀라는요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심판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작은 것 때문에요, 그거 타협하기 위해서, 아이들 보면은요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막 반복적으로 계속 막 이렇게 올가미를 치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미안해 한 방이면 그거 끝난다 그랬더니 미안해 하고 싹 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노아 같은 그런 일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게 아니고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최근에요 로마서 2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제 입에서 입버릇처럼 막 정죄하는 것들, 저는 저 스스로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남은 저를 정죄하겠죠. 근데 똑같이 저도 저를 못 보니까 남만 보이니까 남을 정죄를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되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여기 들보 들어있잖아요. 대들보가 여기 들어있어요, 잘못한 거. 근데 남의 옥의 티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거 없어질 때까지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에녹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구원의 날, 정말 무드셀라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자유한, 시원한 자유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과 동행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순종하는 것이래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순종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65세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게 되자 이제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가르치고 회개하고 또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어때요? 아까 마찬가지로 창 던지는 자, 내가 죽는 날 종말이 올 것이야, 이것을 아빠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최장수 살았던 사람. 아버지 일찍 가셨어도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내가 죽는 날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알죠? 1400년대 사람인데 중세시대, 그 르네상스 시대 대표하는 뭐예요? 화가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오다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 왕실에서 교황이 와갖고, 줄리우스 2세라는 사람인데 12사도의 그림을 그리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혼신을 다해서 12사도를 그리는 일을 해요. 그것을 이제 성당에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들을 모두 뽑아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의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여기를 부탁받을 때에는요 12사도를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400명이 넘는 인물을 다 그려갑니다. 저거를 얼마 동안에 그리냐면요 누워서 4년 동안 그렸대요. 천장에 누워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는요 그것을 끝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완전히 늙었다고 늙은이라고 그랬대요.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석진 데 있잖아, 거기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 거기는 대충 이렇게 바르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달란트 주신 것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이런 거 어떻게 수학 잘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는데요. 정말 저도요, 예전에는요, 목장 프로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이 보는 게 취미라고 썼더니 애들이 있는 가정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시니 셋씩 잡아당겨야 됩니다. 막 다 셋인가요? 최근에 넷 낳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우, 박수 쳐줬습니다. 정말 대단히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누군지 몰라도 좀 나중에 나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 낳는 것이 취미라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있었어요. 둘 있는 집이 없고 거의 다 셋씩, 원래 갖춰진 셋, 나중에 셋된 집안, 뭐 이렇게 갖고서는 막 했는데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목장 프로필에다가 이름을 바꾸라고 마음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면 영감을 막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취미는 이제 예배다 그러래요. 그래서 예배요? 그랬더니 2-3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공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예배를 드려서 제가 목 쉬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이 이게 지금 고음이 되면은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쉰 소리를 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봤더니 누가 뭐 성대 결절? 그래서 저는 성대를 자꾸 이어주려고 부인하고 있어요. 결절하지 말아라, 이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공적 예배 외에 다른 예배도 같이 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무드셀라나 에녹 두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건 뭐였냐?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매일같이 주님한테 문안 인사잖아요. 일어나셨습니까? 앉으세요. 저 밥 먹을 동안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날 오신 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정체성, 잘할 수 있는 것, 달란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5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 이전에 하나님을 없었을 때, 그 다음에 65세 이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두 자녀들의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이 자녀들은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그 자녀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녹이 라멕을 낳게, 무드셀라를 낳게 됐죠. 무드셀라를 낳아서 얘는 내가 죽으면 심판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았냐면요, 라멕을 낳게 되는요, 라멕의 뜻은 절망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세상은 절망적인가 봤더니 정말 세상이 그때는요, 상황을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창세기 6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대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뭐라 그래요? 부패하였대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오고 싶겠어요? 부패해갖고 상한 음식들? 변하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양육하길 바랐는데, 그렇게 낳다 보니까는요, 이런 상황에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태어나요. 노아는 무슨 뜻이냐면 안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맨날 순종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핍절하다, 아니가 뭐 이러다가 갑자기 안위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볼 것 하나도 없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 곧 나타날 거니 세상 사람들아 떨지 말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노아가 태어나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65년 전에 에녹은 하늘나라로 365살 살고 먼저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노아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노아, 네가 나타나서, 노아도 뭐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요, 당대에 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에녹이 동행했듯이 노아도 동행했으니까요, 하늘나라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노아 옆에 보니까는 저도 든든하더라고요. 에녹 옆에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좋아요. 나랑 똑같이 동행하는 자가. 대신에 너는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야, 넌 조금 더 힘들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참 좋았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정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IM 선교회라고 해갖고
그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번듯하게 잘생기고 키도 184래요. 뭐 2m도 안 되면 키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번듯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부모님이 누구냐면요.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뇌가 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아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요. 어머니는요, 다리를 절어서요, 언제 알았냐면 버스 탈 때 알았대요. 우리 엄마처럼 항상 이런 줄 알고 어릴 때 살았는데 버스 탈 때 다리를 많이 저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장애인이었구나. 이런 걸 알았대요. 그렇게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시고 큰엄마가 바다에서 떠내려갔어요. 그 조개 캐다가. 그러니까 그 집에 5명이 있었는데 이 세 가정 합치니까 몇 명이에요? 8명에서 거기서 북적이면서 막내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렸을 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 마이클 조 선교사람이 군대를 갔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층 높이에서 멋있게 죽는다고 뒤로 이렇게 하고 떨어졌다가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나는 죽을 팔자도 아닌가. 2번 정도 실했지만 더 되질 않다 보니까 그러다가 국군 통합병원에서 축농증으로 3번째 수술을 할 때 여기다가 국소 마취를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정신은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스르륵 하고 일어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확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10cm 되는 가시 면류관을 쿡 찍어서 여기서 피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창자국이 막 옆에 있어갖고서는 그리고 갈고리도 찢겨져 있는데 숨을 쉬었다 이렇게 내리면 피가 주르륵 흘리더래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3명이 막 엄청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때리냐고 가까이 가서 얼굴을 딱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을 봤는데 자기더래요. 2번째 사람을 봤는데 또 자기인 거예요. 3번째 사람 자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한탄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거기서 확 올라오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거를 듣고 눈에 딱 깼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간 거예요. 성경책을 폈는데 똑같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훅 올라오더니 자기한테 들어오더래요. 너무 놀라서 그 이후로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회개를 시작했답니다. 너무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후련하더래요. 휴가를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래요. 근데 어머님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니까 풀이 안 난 자리 2가 있는데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제대를 하고 나서 배제대학교를 갔는데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쪽잠을 자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가갖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노가다라도 하고 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러면서 누구를 보내주냐면요. 영국 사람이 한 번 와갖고 영국 영어, 호주 사람이 와서 호주 영어,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 영어, 우리나라 사람이 와서 콩글리시, 인도 사람이 와서 인도 영어. 이거를 꿈에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배제대학교 다닐 때 토익 시험 990점 만점에 시험을 봤더니 130점 받았대요. 뒤로 보니까 2명밖에 없어요. 1년 7개월 있다가 이렇게 맨날 꿈을 꾸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8,0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 했대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돼요, 이 사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시사영어사에 강사로 취업을 해버려요. 6명밖에 없는 그 클래스에 200명씩 만들어갖고 그들을 다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환경이 누구보다도 열악했고 나는 내 바보 같은 자신을, 환경을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는 막 똑같다.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잘해?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이 나가서 개척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대전에 와갖고선요, 방에서 아이들 데리고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러는 거야. 나가서 건물을 구해라. 또 나갔대요. 나가다 보니까는 건물에 딱 임대가 써 있길래 4층짜리 건물이길래 가니까 주인이 있어 그랬대요. 여기 4층은 교회를 할 거고요. 2층하고 3층은 학원을 할 거고요. 1층은 식당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좋습니다. 2억에 300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37만 원 있대요. 37만 원. 그래서 막 이런 XX 하면서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집에 가서 부인한테 나 오늘 굉장히 미친 분을 만났어. 그분이 37만 원 갖고 우리 건물에 와서 교회를 하겠대.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훅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3년 동안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길 기도했던 거예요. 며칠 있다가 부인이 하도 저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일단 와보시라고. 갔죠.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단 200만 원을 내고 시작을 해.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딱 나오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 왔어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 아니 200만 원 필요해요? 왜 그래? 하나님이 2주 전부터 자꾸 돈을 보내주려는데 내가 확인하고 보내주려고. 그거 받아갖고 계약해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고서 아이들을 모아갖고서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부보단 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가서 컴퓨터를 안 하고 핸드폰을 안 하고 나와서 학원 다니겠다 그러고 교회를 잘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학원이 뭔가. 그래서 한 달 만에 3억을 다 메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요, 지금은 16개 시도에 이 대안학교를 차리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만들어갖고 지금은요 아이비리그에 미국에다가 보내는데 75% 장학금을 보내는 MOU를 만들어갖고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학비가 들어가면 500만 원만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계속 더 있지만은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집회를 하는 걸 제가 봤더니 다음 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왔는데 마치, 잘 보세요, 처음에 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예요? 미국, 영국, 인도, 필리핀 이곳에 가서 영어로 설교할지다. 그런데 인도 가서 10만 명을 모아놓고서는 설교를 하면은 거기서 치유 환자가 막 올라오는데 전 조영기 목사님 성회하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떠한 실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회개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거 회개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요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참 수학의 수포자가 노벨상 같은 거 받는 거 아시죠? 그 사람 수학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걸 알려주신다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동행하려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내일 모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유치부 애들.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와갖고서는 지금 90세 넘었는데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통화되셔갖고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 장로님,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래 니네들이 좀 살아서 나중에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좀 바꿔주고 그 불교 있는 나라들, 저 이슬람 있는 나라들 가서 좀 너희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좀 바꿔줄 수 있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섬길게, 너희들을 도와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요 그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미련한 세대들,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 보내서 부끄럽게 만들길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얻으려고 생존 경쟁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다 상급 쌓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동행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기쁜 일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섬기는 일이 섬기는 받는 일보다 더 좋아졌고, 저축하는 것보다 기부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먼저 몸이 반응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전도의 결실로 맺어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아버지 알리기를 더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모르는데요,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